2023년 5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33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참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남자의 유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여성의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의 유출은 월경을 말합니다. 월경을 하고 있는 여인은 불결하다고 보았죠. 그래서 그동안 그를 만지는 이도 저녁까지 부정하여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여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나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 그리고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여져서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했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물론 유출이 있는 여인과 동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그 여인을 만지는 것과는 다르게 이레 동안 부정해지며 그가 눕는 침상도 다 부정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누운 침상을 만지는 자도 하루 동안은 부정해지겠죠. 이러한 부정에 관해서는 이미 1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앞서 남성의 유출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러한 정상적인 유출로 인한 부정은 죄를 의미하는 부정은 아닙니다. 월경은 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한 신비로운 일이기에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죄와 똑같이 분류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단지 제의적 부정일 뿐입니다. 월경을 할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여인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정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 손을 씻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일 뿐입니다. 25절부터는 지금까지와 같은 정상적인 월경의 유출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것은 병리적인 유출이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의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기서는 병리적으로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의적으로 계속해서 불결한 상태로 있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유출이 그치게 되면 그는 다시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남성의 유출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출이 그친 후 1회를 센 후에 더 이상 유출이 없다면 정결 예식을 치른 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8째 날에 그가 행해야 할 정결 예식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중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인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합니다.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니 유출병과 같은 것이죠. 그녀는 무려 12해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혈루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몸에 유출이 있다는 것은 생과 사를 오가는 고통일 것입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배에도 전혀 참여할 수가 없으니 영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절망했고, 누군가 이 병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고, 몸에서 유출이 있는 여인이 누군가를 만진다면 그도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꼴이죠. 그러나 그녀는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의 부정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을 그녀가 알고 있었을 리 만무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이미 그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죠.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시며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눈길에 그녀는 두려워하며 떨며 모든 사실을 여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유출병의 부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셨을 뿐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을 만졌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그녀는 죽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지엄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그녀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을 더럽혔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이 혈루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괴로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볼 뿐이셨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녀의 부정에 전염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부정하다고 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녀의 믿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가 홀로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든 불결하다고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사 예배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삼가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질병과 질고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혹 지금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나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을 이해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앞에 그 모습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 가운데 거룩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